오늘은 고난과 시련에서 달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에서 달리라. 제가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이렇게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를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고난과 시련에서 달리라 이 제목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제목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세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2026년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질지어다 하면 여기 아멘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시련은 어떻습니까? 싫지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더 충격적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눈처럼 비처럼 태풍처럼 나한테 몰아치는데 나는 그곳에서 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신년 설교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에이 별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기를 시련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없고, 내가 인생을 그냥 살기도 힘든데 그냥 숨 쉬고 회사 다녀오고 또 집안일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달리라고 하면 누가 이게 반갑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꺼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꼭 있거든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 속에서 달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숙명과 같은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고난 주고 싶습니까? 없죠. 시련 주고 싶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자녀였을 때 제가 부모가 돼서 계속 듣고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야, 너 그럼 고생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똑바로 앉아. 너 허리 휘면 고생해. 왜요? 내가 허리가 휘어보니까 고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청년의 집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제가 인생의 후회가 되는 몇몇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걔하고 더 친해지지 않았는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을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이테크 아주 기술이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진 굉장한 중견기업의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의 후임으로 자기를 이어서 이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는 어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대학은 어느 정도를 나와야 되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대학원은 어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박사를 어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회사에 언제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요 정말 연 단위로 플랜을 완벽하게 짜놨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는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1, 2학년쯤 됐는데 토플 점수가 만점 가까이 나오는 애였어요. 그냥 특별한 실수 아니면 만점이 나오는 애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미리 미국에 보내서 충분한 준비를 시키고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온 사립고등학교에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대학만 졸업하면 미국에서 인맥 만들기가 어렵더라.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 출신들이 되지 않으면 진짜 상류층까지 올라갈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그 사립학교를 가라. 그리고 그 아들이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게 미국 대학 가는 것보다 미국 사립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아들이 한 거예요. 막 집은 난리가 났죠. 아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로를 잘 스텝을 밟아가는 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부모님도 몰랐고 그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은 태어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과외 선생님이 붙고 학원 선생님이 붙었거든요.
스스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엄마가 친구를 만들어 줬거든요. 스스로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아이는 누가 자기를 따돌리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도와주지 않는데 학교 수업을 하고 자꾸 숙제를 내라고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한 번도 2등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반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게 그 아이가 21살 때였는데 이미 정신과 약물에 찌든 상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집에 기대는 있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나가지만 자기 스스로 견딜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은 삶에서 21살 모든 것들을 잃는 삶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더 들어보시죠. 제가 작년 12월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12월에 주일을 한번 비운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주일을 비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어디 갔다 왔을까요? 저는 필리핀 선교를 청년들하고 함께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클락이라는 도시입니다. 클락은 한국 사람들 많기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선교를 하나 싶었는데 그 클락 도심에서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시골 마을이 있는 거예요. 20-30분만 차 타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클락에서 저희가 선교하러 들어간 그 지역의 마을이 750명 정도 사는데 그 750명은요 20-30분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수도시설도 안 돼 있고 아주 그냥 교회를 갔는데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을 펌프질을 해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물 세대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물 세대.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우물이 아주, 그래서 청년애들은 이게 막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데 이렇게 어느 정도 우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계속해야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에 재미있게 갔다가 이게 팔이 너무 아픈 거죠. 여튼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선교를 간 거죠. 청년들이 아주 베테랑 청년들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25세 이하의 일청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걸 저렇게 하나?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누구 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놈은 왜 안 따라와서 막 이런 거야. 혼자. 근데 항상 제 얼굴은 온화하잖아요. 온화함 속에 여기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전도 행사인데 이제 코스별로 돌아가는 전도 행사를 하는데 그 한 구석에 소원 쓰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망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프로그램에 말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걔네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까달로거를 해야 돼요. 까달로거를 우리 애들은 못해요. 참 이거 참 고민이죠. 자, 두 번째, 걔네들은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다는 거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니까 되게 많은 걸 막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전설적인 우리나라의 저기 등재된지 모르겠지만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습니까?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좋은 고기도 더 먹을 줄 알고 나쁜 고기도 구분할 줄 알고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왜 이 아이들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제 생각은 뭐냐면 얘네들에게 이 소망을 쓰라는 거, 희망을 쓰라는 거, 그래서 스티커를 주고 그거를 채워야 와서 선물을 준다는 이 시스템은 잘못됐다. 이들은 가난하다. 이 인생도 모르는 일청들아. 제가 막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되나 쓱 봤죠.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옆에서 희망이 뭔지,
뭘 적어야 되는지 알려줬어야만 하고 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야만 하는 대규모 전도 행사는 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내가 맞지, 이것들 내 얘기를 왜 안 들어? 혼자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애들이 적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쫙 취합을 해가지고 교회 한 켠에다가 그 나무 하나, 성탄 트리처럼 그 희망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거기서 중복된 희망, 중복된 소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생리대였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저희가 간 아주 가난한 동네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생리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리대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과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필리핀이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요? 여러분들, 동남아 물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공장이 없잖아요. 이걸 수입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아이들이 돈을 내고 생리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본 우리 일청 애들이요,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내비두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1년치 생리대를 사다 놓고 왔습니다. 제가 하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얘야 어디니 어디니, 애들이 몰려들고 있다, 어디니 어디니, 내 소원이 하나 있다. 그때 이제 회계가 유제이라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이한테, 제이야 내가 소원 하나가 있다. 목사님 뭡니까?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줘라.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돈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사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동행했던 이슬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없다. 이 프로그램을 너네들을 얼마큼 완벽하게 하는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더 잘할 애들이야. 이 속에서 실패하고, 이 속에서 좌절하고, 이 속에서 실수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야. 너네들 얼마인지 그렇게 더해. 이 얘기를 제 옆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망치로 때린 듯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우이중앙교회에서 10년 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실패해야 된다. 얘들아, 너네들 진짜 많이 실패해 봐야 된다. 내가 최대한 너희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마. 선교 가서 실패해 봐라. 수련회에서 실패해 봐라. 뭔가 일 저지르고 감당 못해서 한번 주저앉아서도 울어봐라. 제가 그것들을 많이 청년들한테 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재단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 아이들을 가다 놓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저건 잘못됐어, 저건 틀렸어. 필리핀 선교에서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제 속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최고치는 누가 될까요? 저예요. 여러분, 저처럼 돼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저처럼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비전의 사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리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희망 적기, 너의 소원을 적어봐, 너의 소망을 적어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보니까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희망이란 걸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희망이란 인생의 화두를 던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진짜 선교가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맨날 필요한 거 하면 쌀, 빵, 과자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의 그 시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들의 필요를, 정말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보다 좀 일찍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데리러 왔는데,
아내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거였었습니다. 애들이 잘하더라. 애들이 잘하더라. 애들이 잘하더라. 정말 잘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좌절을 각오하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시련과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죠.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청년들의 그 과정을 지켜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지켜보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빨리 재단하는가?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려는가? 그런데 이게 비단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금방 자지러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금방 좌절하는 겁니다. 이거 자주 보이는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갓난 애기들일수록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막 울어제낍니다. 아프면 못 참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들, 어떠한 시련들이 오면요, 우리는 금방 질려버리고 이것들이 날 죽일 것 같고 이것들 때문에 나는 패배할 것 같고 이것들 때문에 나는 망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저주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탓하고 그냥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에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교회를 든든히 지켜왔던 담임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시련들, 어떤 이는 시험이 떨어지고 어떤 이는 취업이 안 되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관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영적 슬럼프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가운데 혹시 주저앉아서 끝났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내가 이렇게 더 살아 무엇하나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요셉을 한번 살펴보죠.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볼게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미워합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좀 허리 좀 피나? 근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이렇게 살면 사람 멀쩡해지겠습니까? 13년 이렇게 살면 정말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13년의 삶을 되게 무미건조한 용어들로 채워나갑니다. 그 13년의 인생을 고난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시련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드디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요,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13년은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통로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 우리 누구도 요셉의 인생을 고난이에요, 시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쓰시죠.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이 형통합니까? 노예인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발전되다 성장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노예 가운데 그를 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성장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민족의 지도자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었을 때 그를 성장시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발전시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민족의 지도자, 바로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말씀도 똑같아요.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봉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에요? 좌절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당장 내 거 돌려놓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욥은 뜻밖의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 42장에 이렇게 엔딩이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혼자 읽기 심심한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자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억울해 죽겠죠. 답답해 죽겠죠. 화나 죽겠죠.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죠. 근데 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욥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께만 물어보겠습니다. 나 뭔가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주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거죠. 다른 차원의 신앙이 된 겁니다. 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진짜 정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이런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를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고난일 수 있고 오늘이 나에게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택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금처럼 만들 거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해야 될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욥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시요. 욥은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순금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은 뭐라는 뜻입니까? 금이 포함된 원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해외 토픽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꼭 있었던 건데, 사우디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아십니까? 금의 매장량이 뭐 여론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243톤이 발견됐대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 인류가 발굴해낸 금의 양이요 20만 톤에서 24만 톤 사이래요. 그러니까 243톤은요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금의 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 어디서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막에서요. 사람 못 살아요. 사람 안 사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금이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은 지금부터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어려워져도 이 땅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왜요? 이 땅 속에 금이 있으니까요. 우리라고요.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벅벅 끓고 모든 재산 잃고 와이프가 침까지 뱉으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의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난 저주받아 마땅하지, 이 꼴이 내 팔자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아유 이놈의 팔자에 이놈의 팔자에 이놈의 팔자, 이럴 것 같은데 욥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원석이라는 거예요. 금 하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요거 조금만 걷어내면 나는 금처럼 될, 나는 원석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를 우린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나는 주님의 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석이에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원석이에요.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고난이 나라는 원석이라는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나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는 최초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보내신 원석이에요. 나라는 가치는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내 질그릇 같은 외면은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나는 원석 중에 원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안 좋게 말하는 걸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행동들을 내 발전의 어떤 도약이나 과정으로 삼습니다. 죄예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금 함유량이 높은 원석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 원석이에요. 우리 아이들 원석이에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석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빛나야 되니까, 같이 있어야 되니까, 찬란해야 되니까, 오늘 나한테 고난이란 것, 시련이란 걸 통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계실 뿐이에요. 그 누구도 원석 자체에 있는 금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리시죠. 그 누구도 금이 손상되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금으로 보낼 원석이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해야 됩니다. 가끔 자식들 속색이죠. 그럼 이제 이놈의 자식, 손도 올라가고 싶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싶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잘못된 거 혼을 내세요. 근데 그 아이에게 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가끔 거울 보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욕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몇 톤짜리 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라는 서정문 목사가 얼마나 골드 오브 골드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웃으세요. 여러분들은 금입니다. 가치 있는 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교회에서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올해가 이제 청년교회에서 10년째 있는 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들을 이제 막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벌써 셋, 뭐 하나, 둘 막 이렇게 계속 낳고 아마 올해 진짜 아기들 많이 태어날 것 같은데 아기들을 막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애기 사진들을 보냅니다. 저는요, 안 이뻐요. 그냥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그거에 그렇게 행복해요. 내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래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다른 배경에 다른 상황에서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엄마들은요, 그 자리에서 계속 찍는 거예요. 왜요?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할 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저한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는 뭐냐면 자꾸 초음파 사진을 보내줍니다. 아니, 니의 심장이 뛰지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콩알 많은 거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은 그 3D라는 걸로 이렇게 얼굴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3D를 보여주면 다 못생겼어요. 다 못생겼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게 이쁘대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왜죠?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 그렇게 보고 계신데 나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좀 돈 좀 못 번다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돼,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 좀 못생겼다고, 나 좀 능력 없다고, 나 지금 좀 어렵다고, 얼마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미워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아무리 미워도요, 여러분 자식 볼 땐 웃잖아요. 저도 지금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 계속 자요, 저렇게. 그래도 그렇게 이뻐요. 세상에서 뭐 청년 100명 와도 소용없어요. 내 아들이 제일 이뻐요. 내 딸이 제일 이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먼저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욥이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가는 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주님 인도하시네. 근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냐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인도자 되시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욥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금인데, 난 정금이 될 사람인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고난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요셉이요, 놀라운 표현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읽는 우리 누구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머, 요셉 망하면 어떡해,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 지구에, 이 역사에 딱 한 사람 요셉의 길만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기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 자녀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학생들, 나와 함께하는 어린이들도 포함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못 믿겠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정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나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마구마구 내뱉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오늘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일까지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을 봐야 되는 시간에 그들 앞에 사로잡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홍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보는 거죠. 그 바다를 보는 거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애국군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구름 기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을 막 엄청 무슨 핵폭탄을 쏴서 우리의 길 자체를 파괴해버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 참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정조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사단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단히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오래 못 가고 금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입니까?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홍해를 딱 갖다 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표대가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 정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만든대요. 그럼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 앞에 자꾸 고난과 시련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치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단이 자꾸 고난과 시련을 주잖아요. 그럼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파묻혀 죽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없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TTG를 키는 거예요. 슬퍼요 이런 얘기할 때. 알아서 그냥 조회수가 400, 500 치면 얼마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시련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 보여요. 근데 이걸 놓쳤던 사람이 있거든요. 유다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요셉이 12년 동안 13년 동안 그 고난을 겪는 시간, 유다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둘이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한 명은요 하나님의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형통 가운데 삽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는데 하나님이 2명을 쳐요. 근데 이 2명을 하나님이 왜 쳤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자기 며느리까지 죽이려 들어요. 그 자가 유다입니다. 이 얘기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생각하죠.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의 문제가 없고 이 시련의 문제가 없으면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예수님 믿기 더 좋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누가 더 언약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유다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붙잡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견뎌냈던 거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놔버렸고,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표대밖에 없고, 그 거짓 표대에 속아 정신없이 13년의 인생을 형통한 자와 13년의 인생을 불통한 자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셨는가?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보통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형통 가운데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통 이제 1, 2, 3를 끝내는 게 교회 정서이기 때문에 저도 1, 2, 3로 끝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나를 정금으로 만드신다. 그 사이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련한다. 여러분, 우리는 단련되어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얼마나 시달립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어버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재산도 가져가 보고 자식도 가져가 보고 아내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말 지독했던 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중마고 셋을 불러서 그 세 명이요 사단의 대언자처럼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욥이 하나님을 놀랍죠. 힘들다는 얘기도 합니다. 나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 이해할 수 없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형통을 제외하면 또 똑같은 중복된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봤을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간수장이 봤을 때 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무기력과 무능력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 자와? 아니거든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어디서나 주를 섬기는 그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놓는 게 뭡니까? 기도부터 놓지 않습니까? 읽던 성경 놓지 않습니까?
드리던 예배 안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막 찾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대단해,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성경은 이걸 보여주려고 이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원석이니까. 왜냐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련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말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신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조금도 게을리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아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유일하게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얼었을 때 에스더 권사님들한테는 전화를 돌려가면서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못 나오고 있어요. 권사님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제 저기서 넘어졌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이 얘기하면서 막 했더니 저희 식구들은 깔깔 웃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쪽은 봉이 있고 이쪽은 버스 정류장인데 그거 T자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끄러졌냐면 좀 멋있게 미끄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픽 해가지고 두 다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인어공주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꼭 그렇게 넘어지? 근데 그 앞에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하고 제가 이렇게 넘어져갖고 붕 떴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겁니다.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눈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예의가 깊은 사람인지 다소곳하게 오른손을 짚고 인어공주가 등장할 때처럼 딱 그렇게 다리를 가지런히 모이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1초인가 2초인가 관리집사님과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관리집사님도 또 충청도 느리시잖아요. 충청도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더니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목요일날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이요 새벽 예배 나오시려고 일기예보를 매일 보시는 분들입니다. 일기예보를 보시고 길을 체크하시고 길만 얼지 않는다면 영하 10도고 20도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중앙교회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버텼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려고 애쓰는 그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굉장히 멋진 드라마틱한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 이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변하지 않는 모습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난리를 쳐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요 수시로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됐나 싶으면 어느 순간 나를 덮쳐오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나의 존재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원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원석입니다. 그 보석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금도 좋고 사파이어도 좋고 다이아몬드도 좋습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나는 원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녀석들도 원석입니다. 그건 잘 안 되죠.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그 녀석도 원석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십니다. 지금 따라하라면 따라하고 좀 빨리빨리 끝내시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녀석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녀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금 프로젝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